자, 우리가 신약 성경의 중점 핵심적인 내용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과 이 연합돼서 연합되지. 뭐 형상은 이렇게 우리가 연합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돼. 우리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내려면 바로 그분의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분의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몸은 사실 나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이 단체적인 사람들을 얻어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 우주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또 사람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첫 번째 그 설명의 어떤 모습을 성경에선 세 사람, 우주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우주에 모든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주인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주인이 없으면요, 건물도 집도 아무리 깨끗한 집도 오래 비워놓으면 다 이렇게 낡아지고 부스잘 벗게 됩니다. 이 우주에도 참된 주인, 우주적인 세 사람, 뭐 그분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이렇게 세 사람이다, 우주적인 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분의 몸인데, 그 몸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연합된 한 큰 세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교회다, 이렇게도 교회. 교회는 다른 뜻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다. 그래서 그냥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런 표현을 신약성경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이제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과 연합된 그 분이 바로 그것이 실제가 교회고 그것을 신부라고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신부를 얻으러 오셨다. 그래서 결국 성경 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가 그래서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 우주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의 아내가 사실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부로 준비가 잘 되면 주님은 그 신부를 취하러 올 겁니다. 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재림이라 그래, 재림. 결국 이러한 의미로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또 어떻게 신랑과 신부로도 이렇게 설명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의 연합된 실체,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연합된 실체를 갖기를 원하신다. 그게 사람이죠. 사람. 연합된 실체, 단체적인 실체. 그것이 신부자, 또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끝은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집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신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신부도 나오죠.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계시록 2장과 3장은 항상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음성, 우리의 신랑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근데 결국 성경 마지막 끝부분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돼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은 성령과 신부가 한 연합돼서 함께 말합니다. 이 우주를 향해서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 결론이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을 보인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최고의 결론,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로 연합된 사람들의 하나된 하나님의 집이자 또 우리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거구나.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아까 뭐 신랑 신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경의 중점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다. 성경을 항상 읽을 때 그리스도의 중점으로 교회의 중점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로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양한 가르침과 항목들이 많지만 성경을 볼 때 왜 핵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고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비밀은 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의 참된 실제를 알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50%는 알 수 있죠. 교회 그의 몸인 교회도 알아야 진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뭐 성경의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뭐 어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맞지요. 그러나 그런 예언의 핵심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예언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예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예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가장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주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아마 그들은 우리가 드디어 죽는구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되구나. 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되므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심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 원시 복음이라 그랬죠. 바로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복음은 바로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앞으로 여자의 씨로 바로 이 모든 인간의 타락을 구원할 자가 온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말하는 씨.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류들은 여자로부터 엄마로부터 태어났지만 사실 그 태어날 때 그 근원은 남자의 씨예요. 남자의 씨. 우리 모두는 타락한 인류들은 아담의 씨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조상은 아담이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의 씨로부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의 씨를 갖고 잉태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야 아담의 씨, 제 후손 씨를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오신, 죄 없이 오신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이 사단을 끝내고 우리를 구속하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말하죠.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보니까 여자에서 때가 참에, 바로 그분이 바로 때가 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셔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여자의 씨로 오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된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타락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후손으로부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한 얘기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가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제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 바로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이 있었죠. 또 처병에서 난 아들도 있었고,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 믿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들이 사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주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여기에 자손은 씨라는 뜻이니까 바로 여기도 아브라함의 씨, 또 여기 다윗의 씨,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오실 분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고 또 그분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씨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다윗의 씨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윗의 장막, 뭐 그분을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냥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이새가 그냥 다윗을 낳게 되죠. 이제 그 족보를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11장 1절과 10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이게 뭐 이새의 어떠한 줄기로부터 나는 하나의 싹이 되지만 또 이새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뒤에 보니까 써있죠.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이 하나님이시죠. 신성이 있죠. 근데 그분은 사람을 오셨으니까 인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도 고백할 때 다윗이 고백할 때도 말합니다. 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이 오시지만 사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셔요. 두 가지 양면성을 왜 신성에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의 이제 하는 인성 안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아주 비밀스러운 분이 있어요. 많은 그 신약의 초기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질문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다 하셨죠. 놀랍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질문을 나도 너에게 한번 질문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에게 질문해.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2장 41절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여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얘기를 많이 관심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왜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이 자기 자식으로 오는 자기 씨로 오는 그에게 어떻게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알죠.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 입장에서는 그분은 뭐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또 한편적으로 그분의 인성은 뭐요?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죠. 그렇게 그냥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씨로 오셔서 사단을 끝내고 또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뭐요? 바로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신약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오셔서 뭐를 해요? 바로 사단을 끝내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다윗의 씨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분이에요. 뭐 특징이 다르죠. 사단을 끝내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왕국,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요. 주님은 사단을 끝내셨고 나에게 성령을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왕국을 누림으로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새벽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영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적인 그리스도의 느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도 주님과 함께, 봉사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활 자체가 주님과 연합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